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면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로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10번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보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등불 비유는 복음의 등불, 즉 거룩한 진리의 등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등불을 밝히는 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고 택해 주셨고 훈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었을 때 마음껏 등불을 밝히게 하는데 그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자.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며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때때로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본성이 있죠. 타락된 본성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가 없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택하셨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마음껏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저 나팔수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 예수님은 도리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그 죄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연단이라는 훈련 과정 속에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마땅히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6절을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하반절을 쭉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나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빛으로 인도해 내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치고 갈 때,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치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제가 나름대로 깨달아 봤을 때 저는 투철하게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감으로 투철하게 오다 보니 의무감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더 깊이 깨닫고 보니 소명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소명감으로 했을 때는 그 속에서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소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의 일을 하다 보니 특별히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을 밝히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본문을 지금 마가복음 4장을 하면서 지금 내용은 마가복음 8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럴 때는 사명감으로 투철하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네. 이럴 때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소명으로 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보고 많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오살리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1년을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역 찬양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때 참으로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결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다 보면 인간의 모습이 나오기 쉽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요. 믿노라고 입술로 기도하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을 만날 때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용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깨닫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불리하고 자꾸 이간질하고 흩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요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나는 죽어야 되겠죠. 내가 부인이 돼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요즘에 제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진심은 표현하라. 거짓은 침묵하라. 그렇죠? 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아셔요. 인간은 계속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해명하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저와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겠지요. 많은 일들 속에 내가 있는 그곳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게 주어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역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특별히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역하다 보니 사역자들끼리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로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 특별히 보게 되면 좀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리는 하나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각양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때가 있으니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역자들의 그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것이 매우 필요한 것을 저는 경험해 봅니다. 35절에 나와 복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역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33절에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꾸짖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등불은 첫 번째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등불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음의 등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두운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복음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더욱더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참 빛,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빛. 네. 우리는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 예수님을 참빛으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뭐 해야 될까요?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 기도원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 세상에 나아가 진리의 빛으로 쓰임받는 참으로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장소잖아요. 그 의미로 우리 원장님께서 베델이라는 기도원이라 이름을 정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곳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 이곳에 오는 발걸음마다 이곳에 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진리의 빛으로 나타나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기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등불은 반드시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등경 위에 두어 반드시 온 집안을 비치라. 온 집안이라는 건 이 주변에 산 위에 두어 온 동네를 비추려 하는 것이다. 여기 베델기도원 안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온 가족과 온 집안과 산 위에 온 동네가 이 지역이 진리의 빛이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등불도 말이나 병상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할 때 그분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주님은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곧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복음의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정복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두움에 헤매는 영혼의 생명을 빛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안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등불이 켜지는 곳에는 죄와 비진리와 불의가 덜 주어지겠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가자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지 아니에요. 입술로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불의한 것을 보고 우리가 뭘 울고 불고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저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할 일이 많아서. 그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전국을 바라보면 구석구석 등불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기 주변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겠죠. 은혜를 받고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월드 복음화 부흥사에는 바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 하기조차도 하기 싫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인데, 성전인데. 할렐루야. 어제까지 저희 노예에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설교 시간 2시간씩 주셨습니다. 아주 예전 90년대 부흥회처럼 했습니다. 전부 다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고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피토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우느라고 그냥 어떻게 들었는지도 몰랄 정도로, 예, 무슨 말일까?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되고 부패된 나 자신을 모르고, 그죠? 믿노라 하면서도 내 이웃의 아픔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여 오신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의 빛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곧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요 평안한 것이요 기쁨인 것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구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어느 때 더 감사해야 될까요? 많은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많은 분들이 공격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올바르게 주의 길을 가는 분들이 더 핍박이 많잖아요. 핍박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핍박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연약한 모습이.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충만한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 난 밤이 새도록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그 기적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고 내 기쁨과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그죠? 늘 기쁘죠. 평안하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평을 누가 깨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셨다는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죠. 요즘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교회 가면 집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다 겪어봐야 돼요. 다 겪어봐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바깥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게 하셨다가 한 딱 3년 동안, 제가 3년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딱 코로나 때 잠깐 집에 좀 들어가 있더라. 가정목회로 가정교회로 하고 있다가 딱 코로나가 어느 시점 끝나니까 딱 바깥에 내놔가지고 지금은 사택보다 집이 더 좋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6월절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지성소에 성소에 시장이 찢겨지는
그런 일 알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한 2년 동안은. 가정교회를 들어갔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비록 가정교회 왔지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프고 누가 더 급하겠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던 동기 목사님이 과거에 잠시 어려움을 만나서 가정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장롱 안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으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생각지도 않게 빨리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교회 했던 자리였어요. 강단을 굳이 그렇게 막 뜯어 제끼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 회장님이 오시더니 넓히시다 하더니 또 어떤 분이 오더니 뭐 해줍시다 뭐 합시다 다 그분들 손길 다 하셨어요. 뭐 제가 들어간 건 하나도 울기만 한 것밖에 없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또 임대료가 제가 이제 사택가하고 합치면 100만 원이에요. 제가 교회로 대출을 받아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나 어떡합니까? 울기만 했거든요. 그때 내가 할 거야 하시더니 진짜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선교 헌금을 얼마씩 할게요. 또 그 같이 아는 사역하는 분들도 얼마씩 할게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는 또 걱정 안 하게 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 방법대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용기도 안 났죠. 저는 솔직히 아들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가정교회로 해서 널리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 저는 안 먹어도 이웃교회가 힘들면 이웃교회 달려가서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제가 굶더라도 이거 제 옷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신앙 고백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물론 그러한 사명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진리의 횃불을 더 높이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자, 그 뜻이 뭘까요? 좋은 소식.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맞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전에 평신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부흥회 때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걸어다니는 시체. 그때는 평신도니까 걸어다니는 시체?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의 뜻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예. 맞아요. 걸어다니는 시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산 자가 떠나 죽은 자다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잖아요. 산 자잖아요. 누가복음 4장 8절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복음을 받은 자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자에게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다시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냥 이론으로 하면 이론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가끔 등장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신바람이 났어요. 영의 비밀을 체험하고 있으면서 기도의 환상을 보면,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제대로 봤냐요? 어떻게 됐나요? 내 생각인가요? 내 어떤 감정인가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그 영적인 흐름과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럴 때는 내 마음, 육체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평안하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한 그림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필리핀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서 생각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어졌다. 성령의 임재 속에 환상이 열린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그렇게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환상이라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기도한 건 잊어먹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내 생각인가? 이제 묻는 거죠.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하고 풀고 얘기해 줬더니 그냥 이제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해서요. 이제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이 자꾸 체험을 하게 하죠. 체험을. 그 모든 목적은 뭘까요? 복음의 등불 비추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각자 각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을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은 꼭 가시를 하나씩 남겨두잖아요. 말 못할 일들을 기도 제목에 있잖아요. 누구만 아는 거? 주님만 아는 거. 왜? 그것이 있어야 자만하지 않죠. 오만하지 않죠.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시가 나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감히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가시로 남겨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만하기가 쉽거든요, 인간은. 예. 그래서 너무나 정말 최고의 응답은 감사다. 최고의 응답은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울 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늘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참으로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감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 월드 복음화 부흥사회가 이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대표장님 비롯하여 모든 회원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하고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교원 기도원이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우리 이 성회가 지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다 더럽고 추악한 다 태우고 죽은 자는 살려내고 더 나아가 저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 지켜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따를 때예요. 지금 뭐 전쟁과 기근, 지진과 얼마나 지금 전국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사실은 밥맛이 없어야 되거든요. 밥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 아직 제가 덜 됐나 봐요. 지금 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앞서야 눈이 캄캄해서 그냥 낭떠러진 줄 모르고 가는 그들을 구원해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참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등불을 밝히는 자냐는 거죠. 핵심은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을 드러내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고침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건물에 사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건물의 사람들은 교회로 인하여서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 1층에 어느 분이 내가 대화는 안 해봤지만 조금씩 제가 이제 기도가 들어가니까 공격을 해요. 근데 대항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돼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층 건물이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저희 이제 교인 지하지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이제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그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돕는 자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이 돼야 되겠죠.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